안녕하세요. 토렌스 연합감리교회 강현중 목사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디도서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헬라인 개종자 디도와 함께 전도를 하다가 디도를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레데 섬의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가 깊숙이 침투해 있어서 복음의 참 진리를 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영지라는 말 그대로 신령한 지식,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지식을 깨달아야 한다는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지식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어요. 이들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설명되어져야 하고 이해되어져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 그리고 부활 같은 것은 설명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으니까 믿지를 않았겠죠.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과 이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성경 해석은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깊게 해석하다 보면 그 결론은 결국 성경 역사의 중심에 내가 있었구나. 알고 봤더니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었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었고 내가 신과 같은 존재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과 같은 존재인데 구원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겠죠.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단 종교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의 교회 안에 이러한 영지주의가 널리 퍼져 있으니까 디도가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진리의 힘으로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을 이기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구원과 구원을 위한 믿음의 본질에 대한 사역 지침을 설명해 주었던 겁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현실의 문제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라고 당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지식이나 노력과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오직 진리의 반석 위에 서서 진리만을 붙잡고 진리만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3장 4절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된 인간을 향한 자비와 사랑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현신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 보좌에 있던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자 시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고통과 시련을 자청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기서 성탄,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예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이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고통을 겪으셔야 합니까?
이렇게 몸둘 바를 몰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크리스마스 절기를 보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 앞에 옷깃을 여미며 감사해하고 고마워하며 몸둘 바를 몰라 해야 할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냐는 거죠. 이 성탄절에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또 크리스마스에 다들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여행 가는 것이 크리스마스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왔던 동방박사의 여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일까요? 또 크리스마스에 동료들, 친구들 만나 밤새 술을 마시는 것은 왜일까요?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셔서 고통을 겪으셨던 예수님의 고통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술이 아니고서는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서 우리가 술을 마시는 걸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애인을 만나서 꼭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기에 크리스마스 절기가 1년 중 호텔과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 잡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죠? 한 해 중 미혼모가 가장 많이 생기고 버려지는 아기들이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가 크리스마스로부터 9개월, 10개월 후인 9월달, 10월달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걸까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았던 마리아의 고통을 나도 느끼고 그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일까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절기에 행하는 일들은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어떤 권세를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디도서 2장 12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양육하셔서 세상에 경건하지 못한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중함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내면의 욕망을 억제하고 다스린다는 것이고요. 의로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2장 14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여졌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일까요? 우리가 깨끗하여졌다. 이 말은 우리가 전에는 더러웠다는 거죠. 이렇게 더러웠던 우리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하셔서 그들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자들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을까요? 디도서 3장 7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 말은 죄인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곧 칭의, justification,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에 그 은혜로 인해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지 않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당 못할 은혜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바로 형제 관계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죄인을 거룩하게 해주신 분과 그로 인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죄인을 거룩하게 해주신 분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로 인해 거룩함을 입은 자들 우리죠. 이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했는데 이 한 근원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한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형님이 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오빠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이것이 기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된 미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미래의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고 그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는 우리가 거저받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칭의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된 미래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고 그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열매만 취하려고 하고 열매를 얻기 위한 고난의 과정은 겪으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단 것만 삼키려고 하고 쓴 것은 뱉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일 겁니다. 이 찬송가 323장의 3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가 찬송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겠사오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지고 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된 미래에 이르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의미는 2장 14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은총은 3장 5절 말씀처럼 우리의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서만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음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 선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즉 구원받기 위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형상과 향기가 드러나는 선행이 삶의 결실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읽고 있는 성경책이다. 우리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마음에 새기는 설교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의 핵심에 대해 지적을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읽고 있는 성경책이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책에 대해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신앙적 신조와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떠한 신앙적 신조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마음에 새기는 설교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일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하루하루의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인간의 삶의 모습이고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은혜이자 축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된 미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까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은혜이자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강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적 즐거움과 이 연말에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세속적 기대만 추구하고 계신가요? 또 이제 성탄이 지나고 연말이 지나면 새해가 올 텐데 새해에 하나님 이 새해에 내게 복을 주시고 이 새해에 나를 마음껏 축복하셔서 새해에는 내가 인생 역전을 이루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인생 역전과 대박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인생 역전과 대박을 이루었거든요. 죽어야 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이 역전되었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된 미래에 이르게 되는 그 대박을 우리는 이미 이루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어리석은 것이고 알고서도 하나님께 또 다른 인생 역전과 대박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나 믿음이 없는 것이나 둘 다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인생 역전과 대박을 이룬 것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아직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역전과 대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또, 복권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숫자가 쓰여진 공이 6개 차례차례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꿈이에요? 복권 당첨되는 꿈이잖아요. 잠에서 깼는데 그 숫자 6개가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제가 복권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당연히 샀습니다. 사야죠. 왜 복권을 안 사겠습니까? 목사가 무슨 복권을 사느냐고 하신다면 이 일은 목사가 되기 오래전의 일이라고 저는 합리화를 하겠습니다. 복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당첨이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당첨이 되었으면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않겠죠. 그 돈을 펑펑 쓰면서 화려한 밤 생활을 즐기고 주지 육림의 세계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기에 저는 주지 육림의 세계에 빠져 있지 않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있어서 복권에 당첨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권 당첨되는 것이 인생 역전이고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많은 것을 바꿉니다.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그런데 복권 당첨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바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내와 남편, 배우자를 제일 먼저 바꿔 치워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 아내 바꿔 치워봐야 다 그놈입니다. 복권 당첨자의 삶을 조사한 결과 오히려 복권 당첨 전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속적 기준으로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이 나의 은혜이고 예수님이 나의 축복이고 예수님이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께 감사한다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십시오. 예수님의 성육신은 신앙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로만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고 말로만 죄인들의 고통을 함께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죄악된 세상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스스로 종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한 크리스마스에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으면서 각종 세상적 기쁨과 즐거움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리고 실천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의 건강한 믿음을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음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된 미래에 이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